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원님의 아들에게 잡혀간 아내를 구하러 간 남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원님이 데려간 아내. 황해도 어느 마을에 깎아 세운 듯한 높은 절벽이 있고 이 절벽 한복판에 굴이 뚫려 있는데 이 굴을 마십굴이라고 한답니다. 이 굴에서는 물이 흘러나오고 굴의 언저리에는 까맣게 연기로 그을려 있으며 또 금이 100개나 그어져 있지요. 이 굴에 대해 전해오고 있는 이야기랍니다. 옛날 이 굴 근처에 마십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이 사람은 순진하여 남의 말을 그대로 고지 듣는 사람이었답니다. 어느 겨울날 사내가 나무를 하고 있었는데 건너편을 보니 바위 옆에 웬 사람이 넘어져 있었지요. 마십이 달려가 보았더니 그 사람은 며칠을 굶었는지 기운 없이 숨만 쉬고 있었답니다. 마십이 이 사람을 업고 제 집에 와서 팔다리를 주무리고 미음을 숙여 먹이고 극진히 간호를 하였더니 며칠 만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살아났지요. 마십은 이 사람을 보고 어디 사는 누구이며 어쩌다 그리 되었냐고 물었답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이고을 원님의 아들인데 사냥 왔다가 길을 잃고 여러 날 굶어 쓰러졌다고 하면서 당신 덕분에 살아났으니 이런 고마울 때가 어디 있느냐고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였답니다. 마십은 이 사람이 원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극진히 보살펴 주었지요. 그럭저럭 여러 날이 지났답니다. 원님의 아들은 몸이 아주 좋아져서 밥도 많이 먹고 기운도 넘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도 원님의 아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것은 마십의 아내가 천하 일색이라고 할 만큼 예뻤기 때문에 원님의 아들은 마십의 아내를 꿰어서 데리고 가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마십이 나무하러 나간 틈을 타서 원님의 아들은 마십의 아내를 보고 이런 산중에서 바보 같은 남편하고 고생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가서 호강을 하고 살고 싶지 않느냐? 하고 꾀었지요. 그런데 마십의 아내는 그따위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려거든 당장 나가라고 야단을 쳤답니다. 원님의 아들은 이 말을 듣고 무안도 하였지만 마십이 돌아와서 아내의 말을 듣는 날이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겁이나 부랴부랴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지요. 원님의 아들은 마십의 아내를 잊을 수 없어서 억지로라도 빼앗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그래서 사령을 여럿 데리고 가서 마십의 아내를 붙들고 오려고 하였지요. 마십은 이놈, 이게 무슨 짓이야? 다 죽어가는 놈을 살려주니 은공을 갚기는 고사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하다니 하고 악을 쓰며 대들었지요. 그러자 사령들이 달려들어 마십을 두들겨 패놓고는 아내를 끌고 갔답니다. 원님의 아들은 네가 나를 살려주었으니 나도 네 소원을 들어주마. 네가 절벽에다 길이 50리의 굴을 뚫어 놓으면 네 마누라를 돌려주지 하는 말을 남기고 갔답니다. 마십은 이 말을 고지 듣고 그 절벽을 뚫기 시작하였지요. 밤이나 낮이나 쉴 새 없이 정을 대고 망치질을 하였답니다. 그러나 굴은 쉽사리 뚫리지 않았지요.
동네 사람은 이것을 보고 100일만 쪼면 굴이 50리 뚫리게 되네 하고 놀렸답니다. 마십은 이 말을 또 고지 듣고 하루 쪼면 절벽에다 금을 하나 긋고 이틀 쪼면 둘 긋고 하였지요. 그러나 마십이 뚫은 것은 몇 자에 지나지 않았답니다. 마십은 아내를 빼앗기고 마나보다 생각하고 맥이 풀리는 것을 이를 악물고 힘을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100일째 되는 날 구멍이 뚫리며 큰 굴이 나타났지요. 마십은 그 굴 속으로 자꾸 가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굴은 원님의 집 뒷마당까지 뚫려 있었지요. 그때 마침 마십의 아내가 뒷마당에 나와 있었답니다. 마십은 얼른 아내를 끌고 굴 속으로 들어가며 나는 내 마누라를 데리고 간다 하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원님의 아들은 사람을 시켜 굴 안에 들어가 마십의 아내를 도로 빼앗아 오라고 하였지요. 사령들이 굴 속에 들어가자 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답니다. 원님의 아들이 다른 사령들을 데리고 마십이 사는 동네로 갔답니다. 마십 내외가 굴에서 나오면 도로 빼앗아 갈 작정이었지요. 원님 아들이 굴 앞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마십 내외는 나오질 않았답니다. 불을 피워 연기를 굴 속으로 들어보내면 숨이 막혀 나오겠지 하고 굴에다 나무를 쌓고 연기가 많이 나게 불을 피웠지요. 그랬더니 굴 안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 불을 꺼버렸답니다. 그러고도 물은 한정없이 쏟아져 나와 굴 안은 물바다가 되었지요. 그래서 원님의 아들이며 사령들은 그만 물 속에 빠져 죽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한 물이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으며 굴 언저리는 연기에 그을려 새까맣게 되고 굴은 뚫은 날짜를 세기 위하여 그어놓은 금 100개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백제로 온 신라의 여인. 강가에 나란히 앉은 젊은 남녀는 말없이 강물에 어리는 별빛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순아. 순아는 아무런 대답이 없이 그저 흘러가는 강물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며칠 후면 상불랑과 헤어지게 된답니다. 며칠 후면 이곳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인 백제로 가야 했지요. 순아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상불랑의 부름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답니다. 순아, 이제 오늘이 지나면 너를 볼 수도 없겠구나. 이 밤으로 너와의 인연도 끝이야. 상불랑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순아의 흐느끼는 소리가 자신의 심장을 파고드는 것 같았답니다. 상불랑은 순아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며 말하였지요. 내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지? 나는 네가 느끼는 이 느낌이 영원히 사라질 때까지 너를 잊지 않을 것이야. 아니, 사라진 다음에도 너를 찾아 헤맬 것이야. 둘은 서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래오래 울었답니다. 신라 소지왕의 즉위 시절 백제의 동성왕은 사신을 보내어 두 나라의 평화를 위해 국가 간의 혼인을 제의해 왔답니다. 당시 주변 국들의 세력이 날로 강성해지자 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백제와 신라 두 나라는 서로 동맹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 동성왕의 제의는 신라로서는 내심 반가운 일이었지요. 백제 동성왕은 이미 혼인을 한 처지였으나 후궁이 아닌 작은 황후의 자격으로 신부를 맞아들이기로 하였고
신라의 소지왕은 공주가 없는지라 신라의 진골인 김비지의 딸인 순아를 보내기로 하였지요. 그렇지만 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화랑인 상불랑을 마음에 두고 둘은 혼인할 때를 기다리며 서로에 대한 연모의 정을 불태워 왔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순아가 국혼으로 백제에 가게 되었으니 상불랑이나 순아의 마음은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지요. 이제 내일 모레면 순아는 백제에서 온 사신을 따라가야 할 몸이었고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속절없이 순아를 떠나보내야 하는 상불랑의 가슴은 못질을 한 것처럼 아리고 또 아렸지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순아는 백제 사신이 가져온 가마에 몸을 싣고 신라를 떠나게 되었답니다. 길거리에는 백제의 소후로 떠나는 순아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순아는 혹 그 사람들 중에 그리운 상불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여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답니다. 그러나 어디를 보아도 상불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순아가 상불랑의 모습을 본 것은 서라벌에서가 아니었답니다. 신라군의 호의를 받으며 왔던 사신 일행과 순아를 태운 가마가 신라와 백제의 경계선에서 백제군에게 인도될 때였지요. 거기까지 호위하던 신라군이 되돌아갈 때 가마 밖을 무심히 내다보던 순아는 산 아래 낮은 언덕에서 자신이 탄 가마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상불랑의 모습을 발견하였답니다. 저희가 왔구나. 나를 잊지 않고 저희가 나를 배웅하러 여기까지 왔구나. 순아는 눈물을 흘리며 상불랑의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여전히 신라 화랑의 기백을 잃지 않은 늠름한 모습이었답니다. 순아는 가마 안에서 숨을 죽인 채 눈물만 흘렸지요. 백제의 도성에 도착한 순아와 사신 일행은 백성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답니다. 순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샜지요. 날이 밝자 궁녀들이 순아를 목욕시키고 몸 단장을 깨끗이 하여서 동성왕 앞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동성왕은 순아의 생김새를 주의 깊게 살펴보더니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음날 대궐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소후를 맞아들이는 잔치치고는 이례적이었지만 국혼이라는 점에서 그만한 잔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지요. 잔치가 끝나고 밤이 으슥해지자 동성왕은 신하들과의 술자리를 파하고 신방으로 건너갔답니다. 초조하게 앉아있는 순아의 마음에는 온통 상불랑에 대한 그리움만이 낙엽처럼 수북히 쌓여 있었지요. 차라리 그 밤이라도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지 않은 것을 순아는 남몰래 후회하고 있었답니다. 어디가 아프신 것이오? 얼굴빛이 창백하구려. 동성왕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순아의 볼에서는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하긴 먼 길을 왔을 터이니 많이 피곤하실 것이오. 동성왕의 인자한 말은 자꾸만 순아의 가슴에 맺힌 서러움을 자극시켰답니다. 아이고 이런, 부모도 없는 낯선 땅에서 혼인식을 올리자니 그 서러움 또한 컸을 것이오. 내 진작에 왜 그 생각을 못했을꼬? 동성왕은 순아의 등을 토닥이며 어린아이를 달래듯 그녀를 달래주었지요. 순간 순아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소후, 오늘 신라에서 사신이 왔소. 고구려가 쳐들어와 원군을 요청하기에 실죽 장군 휘하의 군사 3,000명을
보내었소. 황공하옵니다, 폐하. 순하는 자신이 비록 동성왕의 정실이 아닌 소후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백제와 신라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뿌듯하였답니다. 소후, 신라의 땅이 그립지 않소? 폐하께서 계신데 뭐가 그립겠습니까? 소후께서 이제 농담도 다 하시오. 동성왕의 말에 순하는 얼굴을 붉히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지요. 순하가 백제에 온 지 어느덧 한 해가 흘렀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던 것이 이제는 조금씩 정이 들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성왕의 사랑이 극진한지라 순하는 그저 행복하고 평온한 날들을 보냈답니다. 상불랑에 대한 사랑도 돌이켜보면 철없는 어린 시절의 미숙한 감정에서 비롯된 한때의 열정이었겠거니 싶었고 때로는 그런 지난 날이 한없이 부끄러워지기도 하였지요. 여름에 접어들자 대궐에서 경사가 났답니다. 순하의 몸에 태기가 생긴 것이지요. 동성왕은 물론 온 대궐 안이 경사스런 분위기였답니다. 동성왕은 예전보다 더욱 순하를 총애하고 아꼈으며 순하는 자신의 뱃속에 든 아기가 장차 동성왕의 대를 이을 것이라는 생각에 몸가짐을 조심하고 태교에 힘썼답니다. 그런데 태기가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순하는 신라에 계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접하였지요.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부모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했지만 임신한 몸으로는 그 먼 길을 다녀오기에는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아 상심한 채 그대로 궁에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동성왕의 지극한 위로에도 순하는 여러 날을 울며 지냈지요. 그러다 뱃속에 든 아기를 생각하고 가까스로 슬픔을 참고 눈물을 거두었답니다. 어머니의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신 순하는 원덕사에서 어머니의 명복을 빌겠다고 동성왕의 허락을 받아내었지요. 순하는 단정한 소복 차림새로 궁녀 한 명만을 데리고 원덕사로 향했답니다. 원덕사에 도착한 순하와 궁녀는 법당에 들러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명부전으로 가기 위해 법당 옆쪽으로 돌아갔지요. 그때였어요. 순하. 낯익은 음성이 순하의 앞길을 가로막았답니다. 상불랑이었지요. 초췌하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순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반가운 미소가 환히 퍼졌답니다. 순하. 순하는 깜짝 놀라 제자리에 멈춰 섰고 뒤따르던 궁녀는 얼떨결에 뒷걸음질 치며 법당 쪽으로 달아났답니다. 순하,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너를 따라 백제에 오기는 했지만 궁궐에 갇혀있는 너를 만날 길이 없어 네가 그곳을 빠져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였다. 무엄하다.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순하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오자 상불랑은 잠시 혼란에 빠졌답니다. 나는 이미 예전의 순하가 아니야. 이미 한 나라의 대를 이을 왕자를 뱃속에 품고 있는 국모의 몸과 진배 없다. 순하. 상불랑의 음성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러니 부질없는 옛일은 잊고 어서 네 갈 길을 가거라. 순하도 전신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었답니다. 순하, 너를 볼 날만을 애타게 기다렸어. 그러니 나와 같이 가자. 이제 우리 둘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이야. 제발. 상불랑은 거의 울상이 되어 순하에게 호소를 하였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순아의 마음은 안정을 되찾으며 더욱 냉랭해졌답니다. 물러서거라. 어서. 상불랑은 단호한 결심을 한 듯 두 눈을 번뜩이며 품속에서 단도를 꺼내들었답니다. 순아는 순간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저도 모르게 양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지요. 그 모습을 본 상불랑의 눈가에 눈물이 어리었답니다. 내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연모해온 여자가 저 여자란 말인가? 상불랑은 단도와 순아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망설이는 눈치였지요. 그러는 사이 법당 쪽에서 궁녀와 함께 사람들이 몰려왔답니다. 상불랑은 뒷산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하였지요. 그 모습을 보며 순아는 털썩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상불랑,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미 당신을 잊은 지 오래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당신은 여자 하나를 잊지 못해 조국을 버리고 떠돌이 신세가 된 지금의 당신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늠름했던 화랑 상불랑이었어요. 신하에게 순하의 일을 들은 동성왕은 대노하여 군사들을 풀어 원덕사 뒷산을 구석구석 뒤졌답니다. 그러다 한 군사가 단도로 목을 찔러 자결한 상불랑의 시체를 발견하였지요. 그 소식을 들은 순하는 속으로 조용히 상불랑의 명복을 빌었답니다. 이성계와 할머니의 해몽. 남해안의 아름답기로 이름난 금산의 높은 곳에 이씨기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성계가 나라를 차지하고 왕이 되려는 마음을 먹고 100일 기도를 올린 곳이라고 하지요. 이성계는 우리나라 각지의 명산을 돌아다니며 왕이 되려고 100일 기도를 드려보았지만 모두 잘 되지 않아서 나중에는 남해 금산의 산신에게 빌기로 하였답니다. 100일 기도를 다 올리고 난 다음 날 밤 이성계의 부하 하나가 어떤 큰 나무 밑에 가 서 있었더니 나무들이 말을 하고 있었지요. 가만히 들어보니 여보게, 이성계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었는가? 음식은 잘 차렸네마는 기도하는 자의 몸에서 소 비린내가 나니 더러워서 먹을 수가 없네. 기도드리는 자가 그렇게 더럽게 해가지고 치성을 들여서야 어찌 정성 드리는 것으로 보겠는가?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나무들의 말을 듣고 부하는 이성계에게 그대로 말했지요. 이성계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을 살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허리에 찬 열쇠끈이 쇠 가죽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이성계는 다시 목욕 재개를 하고 온갖 정성을 들여 100일 기도를 하였지요. 100일 기도가 끝난 뒤 이성계는 사흘을 두고 꿈을 꾸었답니다. 첫날 밤에는 염소가 나타나서 이것을 잡으려고 뿔을 잡으니 뿔이 둘 다 빠지고 꽁지를 잡아서 잡으려 하니 꽁지가 빠졌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었는데 몽둥이 3개를 등에다 지는 꿈이었지요. 다음 날에는 자기가 목이 없는 병이 되어 보이고 셋째 날 밤에는 큰 가마솥에 들어가는 꿈이었답니다. 이성계는 이런 꿈이 이상하여 근처에 사는 해몽 잘하는 할머니네에게 갔지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디에 나가고 없었답니다. 이성계가 그냥 돌아오려고 하니 할머니의 딸이 어째서 왔느냐고 물었지요. 내가 연 사흘을 이상한 꿈을 꾸어서 해몽하러 왔는데 네 어머니가 없어서 그냥 가려고 한다. 그런데 네 어머니는 언제 오는 것이야? 딸은 며칠 있어야 돌아올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도 해몽을 할 줄 알고 있으니 꿈 내용을 말해보라고 하였답니다. 이성계는
사흘 동안 꾼 꿈 이야기를 하였지요. 딸은 이성계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염소를 잡으려고 했는데 뿔도 빠지고 꼬리도 빠져서 못 잡았으니 큰 것을 잃게 되는 꿈이고, 몽둥이 셋을 등에 졌더니 관에 잡혀가서 몽둥이 찜을 3번 당하는 꿈이고, 목이 없는 병이 된 것은 목을 잘리게 되는 꿈이고, 큰 가마솥에 들어가는 것은 끓는 물 가마솥에서 죽게 되는 꿈입니다. 라고 해몽을 하였답니다. 이성계는 이런 해몽의 말을 듣고 모두 불길하게 해몽해 주어 화가 났지요. 내 이년, 네가 무얼 안다고 그따위로 해몽을 하는 것이야? 이렇게 욕을 하고 그 집에서 나왔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다가 이성계는 해몽하는 할머니를 만났답니다. 할머니는 이성계를 보고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물었지요. 이성계는 사흘 이상한 꿈을 꾸어서 해몽을 하려고 당신 집에 갔더니 당신은 없고 딸이 있었는데 딸이 해몽해 준다더니 아주 흉측하게 해주어서 화가 나 돌아오는 중이라고 말했답니다. 할머니는 도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였지요. 이성계는 할머니를 따라서 할머니네 집으로 왔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와서 딸에게 대장부의 꿈을 함부로 해몽하지 말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나서는 새 옷을 갈아입고 몸을 단정히 하여 꿇어앉은 다음 딸에게 아까 이성계에게 들은 꿈 이야기를 말하라고 했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이성계가 말한 대로 꿈 이야기를 하였지요. 할머니는 그 꿈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일어서서 이성계에게 큰 절을 하였답니다. 그 꿈은 대길몽입니다. 내 딸이 몰라서 잘못 해몽을 하였지요. 염소를 잡으려고 뿔을 잡다가 뿔이 빠지고 꼬리를 잡다가 꼬리가 빠진 것은 임금이 될 꿈이요. 염소는 양이니 뿔이 빠졌다는 것은 양자의 위의 2점이 없어지는 것이고, 꼬리가 빠진 것은 양자의 아래가 빠진 것이니 양자에서 위가 아래가 빠지면 왕자가 되니 임금왕이 아닙니까? 왕이 되는 꿈입니다. 또한 등에 몽둥이 셋을 가졌다면 왕자가 되니 이것도 왕이 된다는 꿈이지요. 목이 없는 병이 되어 보였다 하니 병이란 목을 잡고 쓰는 것인데, 목이 없으면 병 밑을 받쳐서 써야 하니 목 없는 병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받드는 몸이 된다는 꿈입니다. 큰 가마솥 안에 들어간 꿈은 쇠와 철로 쌓은 성 안에 들어간다는 꿈이니 이것도 귀히 된다는 꿈이지요. 그러니 이 꿈은 셋 다 왕이 된다는 꿈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또 일어서서 큰 절을 하였답니다. 그 뒤 이성계는 할머니가 해몽한 대로 고려를 뒤엎고 왕이 되었지요. 금강산 여우와 이율곡. 이율곡이 젊었을 적 불교 공부를 하려고 금강산으로 찾아 들어가고 있었답니다. 며칠을 걸어서 가는데 하루는 율곡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름을 깊은 산중에서 듣고 보니 이상하여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았지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율곡은 그냥 또 길을 걸었지요. 한참 가는데 율곡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지요. 바람 소리를 헛들었나 하고 또 갔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 가는 율곡 하고 똑똑한 말소리가 들려왔지요. 이렇게 되고 보니 율곡은 더 의심할 수가 없어서 소리 나는 대로 뒤돌아가 보았답니다. 산 한 모퉁이 돌아가니 언덕 밑의 목가에 한 영감님이 앉아 낚시질을 하고 있었지요. 율곡은
그 영감님이 그렇게 불렀는가 하고 가까이 가보았답니다. 노인장, 고기가 많이 잡힙니까? 영감님은 별로 말대꾸도 하지 않고 낚싯대 끝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영감님 옆에는 큰 바구니가 있었답니다. 그 바구니 안에 큰 잉어 한 마리가 있었지요. 잉어는 입을 끔뻑끔뻑하며 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 끔뻑이는 소리가 율곡율곡하는 소리로 들렸답니다. 그래서 율곡은 아까 율곡하고 부르는 소리는 이 잉어가 한 것으로 알고 이러한 잉어를 살려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영감님께 그 잉어를 팔라고 하였답니다. 영감님은 심심풀이로 낚시질을 하는 것이지 팔려고 낚시질 하는 것이 아니니 잉어를 팔 수 없다고 하였지요. 지금 사람 하나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어 잉어를 구하려고 나왔으니 제발 한 사람 살리는 셈치고 팔아주시오. 영감님은 할 수 없이 잉어를 내주었지요. 율곡은 값을 치르고 영감님, 이 잉어는 이제 제 것이 되었지요. 제 마음대로 해도 좋지요. 하고 말했답니다. 영감은 그러라는 듯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지요. 율곡은 그 잉어를 못에다 도로 넣고 가려고 하였답니다. 노인은 이것을 보고 젊은 사람이 노인을 속이고 놀리니 이런 고약한 버릇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크게 꾸짖었지요. 율곡은 미안합니다 하는 말을 남기고 금강산이 있는 쪽으로 갔답니다. 고개를 수없이 넘고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니 큰 바위 밑에 초가집이 있었지요. 그 집에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이 할머니는 율곡을 보더니 반갑게 맞았지요. 율곡 선생, 어서 오시오. 선생님이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초가집이었지만 깨끗하고 뜰이나 방이나 모두 정결하였지요. 율곡은 할머니를 보면 볼수록 거룩해 보였답니다. 할머니는 누구시기에 저 같은 사람이 올 줄 알았다고 하십니까? 할머니는 차차 알게 될 것이라고만 하고 금강산은 경치가 좋은 곳이기도 하나 괴상한 일도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그날은 할머니 집에서 쉬었지요. 다음날 할머니는 율곡에게 금강산을 구경시켜 준다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산에 올라갈 때에는 내가 말한 대로만 해야지. 조금이라도 어기면 큰 화를 당합니다. 첫째, 산에서 보는 것에 놀라지 말고, 둘째로는 고개를 들지 말고 내 발자국만 보고 따라오며 고개를 들라고 할 때 고개를 드십시오. 율곡은 할머니 말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다짐하였지요. 율곡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싶었지만 할머니 발자국만 보고 고개를 들지 않고 따라갔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고 사방을 넓게 봤으면 하는 생각이 났지요. 고개를 들지 말라고 할머니가 말했지만 고개를 든들 죽기밖에 더 하겠나? 하고는 고개를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가던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어졌지요. 눈앞에는 아주 잘 지은 묘하고 훌륭한 기와집이 있었답니다. 이거 일이 잘못되었구나. 이율곡은 후회를 하고 머뭇머뭇하였지요. 그러니 여자는 쫓아나와서 율곡 선생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자,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하며 손을 잡고 방 안으로 인도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아양을 떨고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지요. 율곡은 이것을 보고 남녀가 유별한데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꾸짖으며 뿌리쳐 떼어냈답니다. 그러니 여자는 더욱 아양을 떨며 여러 가지 말을 하며 율곡을 꿰었지요. 그리고 잘 차린 술상을 가지고 와서 묘하게 생긴 술잔에다 술을 붓고는 한 잔 들라고 하였답니다. 율곡은 술을 마실 줄 모른다고 사양을 하였지요. 남자가 되어가지고 술을 마실 줄 모른다는 말이 될 말이어요. 율곡은 할 수 없이 한 잔 받아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상쾌해지고 이상스럽게 취했지요. 여자는 또 술을 따라서 권했답니다. 율곡은 이런 술을 또 마셨다가는 어떠한 변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였지요. 술이란 한 잔만 마시는 것이지 많이 먹는 법이 아니다. 그만 물리거라. 그러니 여자는 술상을 물리었답니다. 율곡은 가만히 앉아서 할머니와 이 젊은 여자와 마음속으로 비교를 해보았지요. 할머니는 거룩하고 믿음직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 이 젊은 여자는 천하일색으로 곱기는 하지만 마음씨가 좋지 못하고 해를 끼칠 요사한 물건같이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이 여자하고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하여 여기서 빠져나갈 꾀를 생각해내었지요. 내가 이 경치 좋은 금강산에 와서 뜻밖의 미인을 만나 술까지 받아 먹었으니 암만 해도 나는 여기서 지내야겠소. 그런데 고향에서 하다만 일이 있어 그것을 마저 해야겠으니 한 열흘 동안의 여가를 주오.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고향에 다녀오세요. 그런데 만일 돌아오시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하실 줄 아세요? 나는 당신이 어딘가 숨어 있어도 찾아내어 여기 데려올 만할 재주가 있습니다. 도망갔다가는 큰 화만 당할 것입니다. 율곡은 그 여자가 있는 데서 내려와서 할머니가 있는 집으로 찾아왔답니다. 할머니는 율곡을 보더니 적어도 조선의 높은 도를 펴실 큰 사람이 그만한 괴로움을 못 참는단 말이오. 고개를 들어서 그만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소. 젊은이는 그 여자에게 붙잡힌 몸이 되었소.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몇만 년 묵은 여우요. 그 여자는 온갖 요술을 피우는 재주가 있지. 그러니 이를 어찌하면 좋소? 율곡은 할머니 말을 듣고 무어라 할 말이 없었답니다.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그러다가 그런 요사스런 여우를 잡아 없앨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 방법을 쓰기에는 매우 어렵소. 젊은이는 여태까지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본 일이 있소. 율곡이 없다고 하니 할머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짐승이나 벌레나 고기 같은 것이라도 죽을 것을 살려준 일이 있느냐고 물었답니다. 율곡은 금강산에 들어오면서 잉어를 살려준 일이 있었다고 말했지요. 되었소. 그럼 어서 그 잉어를 살려준 못에 가서 큰 소리로 엉엉 울어보시오. 율곡은 바로 할머니네 집을 나와서 전날 잉어를 놔준 못가에 와서 엉엉하고 큰 소리를 내어 울었답니다. 얼마를 울었던지 한참 울고 나니 못 한 가운데서 한 동자가 나타났지요. 율곡 선생, 어쩐 일로 부르셨습니까? 당신은 누구요? 예, 나는 일전에 선생이 살려준 잉어입니다. 선생이 이렇게 부르시기에 왔습니다. 율곡은 여태 있었던 일을 그 동자에게 말했답니다. 동자는 율곡의 말을 다 듣고 나더니 그것 참 어려운 일이네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같이 가봅시다.
내 아버지는 용왕이십니다. 선생님이 당하고 있는 공경을 들으시면 반드시 무슨 계책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 내 등에 업히시오. 율곡이 동자의 등에 업히니 동자는 물속으로 들어가 순식간에 용왕 앞으로 내려왔답니다. 용왕은 아들의 말을 듣고 나더니 아주 어려워. 어려운 걸. 참 어려운데. 하고 어렵다는 말만 연거푸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더니 무엇을 결심하였는지 그 여우 있는데 도로 가 있으라고 하였지요. 율곡은 바로 할머니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할머니는 전과 같이 정결한 음식을 주었지요. 그리고 무슨 묘책을 얻어 가지고 왔느냐고 물었답니다. 율곡은 용왕에게 가서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용왕은 여우에게 가서 있으라고 하더라는 말을 했답니다. 할머니는 율곡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잘 되었다고 하고는 그 여자에게 가서 어떤 짓을 하고 놀아도 좋지만 노는 도중에 여자가 밖에 나가고 싶다 하여도 절대로 내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지요. 율곡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 여자가 있는 대로 올라갔답니다. 그 여자는 율곡이 돌아오는 것을 보더니 온갖 아양을 떨면서 술상을 차려다 놓고 묘한 술잔에 술을 부어주며 어서 마시라고 하였지요. 율곡은 술도 마시고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하며 한참 재미있게 놀았답니다. 그런데 날이 차차 어두워지고 음산한 바람이 불어 곧 천둥이 일어날 것만 같았지요. 그러니 여자는 당황해하며 밖에 좀 나가 보겠다고 하였답니다. 율곡은 이렇게 날씨가 험악해지는데 밖에 나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며 나가지 못하게 말렸지요. 그러니 여자는 화를 내며 말했답니다. 율곡은 큰 남자인 줄 알았더니 졸장부로구나. 일일이 참견하고 못 나가게 하는 이런 소견머리 좁은 남자가 어디 있어? 율곡은 그래도 나가지 못하게 꽉 붙잡고 있었지요. 그랬더니 여자는 얼굴이 자꾸 샛노래지며 죽을 것 같이 팔다리를 버둥거렸답니다. 율곡은 이런 것을 보니 여자가 불쌍해 보여 밖에 나가게 하였지요. 여자는 밖에 나갔다 오더니 율곡을 노려보며 말했답니다. 네가 꾸며 가지고 온 것이 겨우 이거냐? 그까지 재주 가지고는 나를 어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는 먹을 북북 갈아서 종이에다 무슨 글자를 써 방 안 사방 벽에다 붙였답니다. 그러니 음산한 바람도 없어지며 날은 환하게 개고 여자는 화기를 띠고 기운이 솟아났지요. 율곡은 이런 것을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공연히 저 여자를 밖에 내보냈구나. 하고 뉘우쳤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지요. 율곡은 여자에게 말했답니다. 네가 그런 재주를 가지고 용왕을 물리치는 조화를 부릴 수 있는 것쯤은 잘 알고 있어. 그렇다고 네 재주가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보진 않는다. 이번에 내가 부리는 재주를 보거라. 나는 집에 좀 다녀올 테니 나를 며칠만 놓아다오. 여자는 좋아, 갔다 오거라 하고 율곡을 놓아주었답니다. 율곡은 산을 내려와서 할머니네 집을 들렸답니다. 할머니는 율곡을 보더니 땅을 치고 가슴을 두드리며 분해하였지요. 율곡은 할머니 볼 낯이 없었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였지요. 한참 그러고 있다가 이제는 그 여자 손에서 벗어날 도리는 없을까요? 있기야 있지만은 그 도리는 참 어렵소. 어려운 도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한 도리를 어떻게 바라겠소? 율곡은 이 말을 듣고
아무리 어려운 도리라도 한번 그 도리를 써보기로 합시다. 되고 안 되고는 후일에 맡기고 한번 말이나 들어봅시다. 그러자 할머니는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의 힘이나 빌릴 도리밖에 없는데 옥황상제의 힘을 어떻게 빌릴 수가 있겠는가? 할머니는 용왕에게 가서 상의해 보라고 하며 또 그 못에 가서 울어보라고 했답니다. 율곡은 그 못가에 가서 크게 소리내어 울었지요. 아무리 울어도 못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율곡은 더 크게 소리를 내어 자꾸 울었지요. 얼마 동안 울고 있으니 못 가운데서 동자가 나오더니 율곡 옆으로 왔답니다. 동자는 율곡 말을 듣더니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크게 노하고 계시더라는 말을 하였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또 한번 아버지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여 보자 하면서 같이 용궁으로 갔답니다. 동자는 용왕에게 율곡이 왔다고 말했지요. 용왕은 노여움을 풀지 않고 그렇게 경망스런 사람은 보기도 싫다고 어서 도로 내보내라고 호령하였답니다. 동자는 제 죽을 목숨을 살려준 은인을 그렇게 모르는 채에서 쓰겠냐며 다시 한번 도와주시라고 간곡히 말하였지요. 그러니 용왕은 겨우 화를 풀고 율곡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답니다. 어째서 사람이 그리 경망한고 용궁의 군사가 막 그 여우를 치러 들어가는데 여우를 밖에 내보냈기 때문에 이것이 그 기밀을 알고 사방의 마귀를 불러다가 막아내서 그만 용궁의 군사들을 패하고 말았다. 저 막사에 가보거라. 마귀들에게 다친 군사들이 있다. 율곡은 자기의 생각 부족으로 아무 죄 없는 군사가 저렇게 많이 다쳐 고생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지요. 다시는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답니다. 율곡은 용왕에게 옥황상제의 도움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지요. 용왕은 그건 안 된다고 잡아떼었답니다. 용왕의 아들은 다시 한번 간청하였지요. 그러니 용왕은 어쩔 수 없이 율곡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옥황상제는 한참 동안 생각을 하였지요. 그러고는 내려가 있으라고 말했답니다. 율곡은 하늘에서 내려와 바로 할머니에게로 갔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반갑게 율곡을 맞아들이고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지요. 율곡은 옥황상제에게 갔더니 내려가 있으라는 말을 듣고 왔다고 말했답니다.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참으로 기뻐하며 이제는 그 몹쓸 여우는 영영 죽게 되었다고 말했지요. 이번에도 산에 올라가면 그 여자는 반가이 맞이할게요. 술을 마시라 하면 술을 마시고 놀자 하면 놀고 밖에 나가겠다고 하면 밖에 내보내도 좋소. 젊은이는 그 집들 아니며 사방의 경치를 구경하여도 좋지만 마당 안에 있는 여우 상마는 절대로 손대지 마시오. 손을 댔다가는 큰 화를 입을 것이오. 율곡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산으로 갔답니다. 여자는 웃음 띠고 맞아들이며 술상을 가져다 놓고 많이 먹으라고 하였지요. 그때 밖에는 차차 어두워지고 싸늘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손등 소리가 요란스럽게 났답니다. 여자는 몸을 벌벌 떨며 밖에 좀 나갔다 오겠다고 하였지요. 여자가 밖으로 나가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이 딱 하고 벼락치는 소리가 났답니다. 율곡은 이 소리에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지요. 한참 뒤 율곡이 정신이 들어 깨어났답니다. 그렇게 캄캄하던 날씨는 환하게 해가 밝게 비치고 있었지요. 여자도 없고 큰 기와집도 없어졌답니다. 마당에는 온갖 하초와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있었지요.
율곡은 화초밭을 거닐어 보았답니다. 꽃밭 한가운데 조그만 은 여우상이 앞발 둘을 쳐들고 쪼그리고 있었지요. 율곡은 그것을 보고는 할머니가 그 여우는 만지지 말라고 한 말을 생각하고 그냥 딴 데로 갔답니다. 그런데 그 은여우가 하도 예쁘고 묘하게 생겨 은여우가 있는 데로 가보았지요. 은여우는 보면 볼수록 묘하고 예뻤답니다. 한번 만져볼까 하고 손을 내밀었다 오므렸다 하였지요. 간신히 참아가며 은여우를 보고 있었답니다. 은여우를 보고 있으니 나를 좀 만져나 보고 가세요 하는 것 같이 느껴졌답니다. 여러모로 괴롭히던 여자가 벼락을 맞아서 조그맣게 된 이상 이까짓 것이 무슨 해로운 짓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나서 율곡은 손을 내밀어 은여우의 머리를 만져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은여우는 눈 녹듯 사르르 녹아 없어지고 파란 연기가 되어 율곡의 콧구멍으로 들어갔지요. 율곡은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율곡은 안심하고 할머니가 있는 데로 갔답니다.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 주었지요. 그 몹쓸 여우는 영영 죽어 없어졌으니 이제는 안심할 수가 있어. 그리고 율곡에게 그 여우에게 손을 대지 않았느냐고 물었지요. 율곡은 거짓말을 하였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할머니는 그 여우에게 손대지 않았느냐고 또 물어보았지요. 율곡은 아까 거짓말한 것이 꺼림직하여 이번에는 손을 댔다고 솔직히 말했답니다. 아이고 율곡 선생, 어쩌면 그렇게 경망하오. 이렇게 되었으니 집에 돌아가거든 석 달 동안 부인을 절대로 만나지 마시오. 석 달 전 부인을 만나게 되면 아기를 낳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면 훌륭한 사람이 될 터이니 그대로 키워도 상관없으나 딸을 낳게 되면 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니 눈을 감고 목을 졸라 죽여버리시오. 율곡은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였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당신은 어떠한 사람이냐고 물었지요. 할머니는 이 금강산 산신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그 은여우가 사라지며 연기가 되어 코 속으로 들어갔으니 석 달 동안 부인과 만나지 말라고 다시 신신당부를 하였답니다. 율곡은 할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사랑에만 틀어박혀 글을 열심히 읽으며 도를 공부했답니다. 한 달 동안은 그럭저럭 부인을 만나지 않고 지낼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부인을 못 만난다는 것이 어딘가 잘못된 것 같고 부인에게도 미안하여 부인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금강산에 가서 그동안 겪은 이야기를 하였지요. 그 후 10달 만에 부인은 딸을 낳았답니다. 율곡은 딸을 낳았다는 말을 듣고 금강산의 산신이 말해준 대로 눈을 감고 아이 낳은 방에 들어가서 아기의 목을 졸라 죽이려고 하였답니다. 그런데 차마 죽일 수가 없었지요. 금강산의 산신이 당부한 것도 있었지만 그대로 기르기로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커서 율곡은 딸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벼슬에서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3가지 조언. 한 마을에 부자가 살았답니다. 부자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아들은 술, 노름, 여자를 무척 좋아하여 아버지가 애써 모은 돈을 낭비하였지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돈을 썼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났지요.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졌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알고는 아들을 불러 말했답니다.
아들아, 내 생전에 너를 올바르게 살도록 가르치지 못한 게 한스럽구나. 내가 죽으면 내가 평생 동안 모았던 재산은 바닥이 날 것이야.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잘못된 생활을 깨닫고 바르게 살아보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 아들아,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3가지 조언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 뿐이야. 내가 죽더라도 부디 그 충고를 잊지 말거라. 첫째, 친구들과 술집에 갈 때에는 함께 가지 말고 새벽 2시에 혼자 가보아라. 둘째, 여자와 사귀고 싶으면 해가 뜰 때 그 여자의 집에 가보아라. 셋째, 밤에 화나는 일이 생기면 그날 밤은 꾹 참고 그냥 자거라. 그리고 그 다음 날 왜 화가 났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좋다. 말을 마치고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답니다. 아들은 며칠씩이나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아버지가 해주신 충고를 가슴에 깊이 새겼지요. 그리고 그 충고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였답니다. 어느 날 아들은 갑자기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지요. 그래서 자주 가는 술집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하였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충고를 잊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친구와 함께 술집에 들어가지 말고 새벽 2시에 혼자 가보라고 말하였어요. 아들은 새벽 2시에 술집에 가기 위해서 오후부터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답니다. 한잠 푹 자고 나니 기분이 몹시 좋았지요. 새벽 2시 아들은 친구들이 술을 먹고 있는 술집에 갔답니다. 그런데 아들은 깜짝 놀랐지요. 친구들은 모두 술에 취해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토하기도 하고 괴로워 몸부림치는 친구도 있었지요. 아들은 기분이 나빠졌답니다. 속이 울렁거려 그 술집에서 나왔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를 했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지요. 아들은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술을 먹지 않게 된 아들은 여자와 사귀고 싶어졌지요. 그동안 친구들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쓸쓸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아들은 여자와 사귀고 싶으면 해가 뜰 때 그 여자의 집에 가보라던 아버지의 충고를 잊지 않았지요. 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뜰 때 이제까지 사귀던 여자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답니다. 여자가 나왔지요. 아들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녀는 아들이 만날 때마다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었지요. 진한 화장을 하고 온갖 화려한 보석으로 꾸미고 있을 때엔 그렇게도 아름다워 보이더니 아침 일찍 일어난 모습은 너무나 추해 보였답니다. 밤새 얼마나 춤을 추고 마시고 했는지 아직까지도 눈이 새빨갰지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여자에게서 등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아들은 정숙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지요.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났답니다. 아들은 장사를 하러 아주 먼 지방에까지 가게 되었지요. 그때 아내는 아기를 가지고 있었지요. 남편이 집에 없는 동안 아내는 아들을 낳았답니다.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어 알리지도 못하였지요. 2년 뒤 남편이 집에 돌아왔답니다. 그는 한밤중에 집에 도착을 하였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아내의 얼굴이 보고 싶어 얼른 문을 열려고 하는데 방에서 아내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의 방에 누군가가 있는 게 틀림이 없었지요. 남편은 불같이 화가 났답니다. 그때 아버지의 조언이 떠올랐답니다. 밤에 화나는 일이 생기면 그날 밤은 꾹 참고 그냥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왜 화가 났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좋다. 아들은 화를 꾹 참고 소리 없이 아내의 방문 앞에서 물러났답니다. 아들은 밤새도록 아버지를 생각하였지요. 아버지의 충고 덕분에 아들은 여태껏 올바르게 살 수 있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우선 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어머니가 웬 사내 아이와 놀고 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아들은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께 인사를 하였지요. 그리고 사내 아이를 가리키며 물었답니다.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이 아이는 네 아들이란다. 네가 집을 비운 동안에 태어났지. 나는 날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이 아이와 노는 것이 제일 즐겁단다. 바로 그때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아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 환하게 웃었지요.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아이는 어디에서 자지? 그야 당연히 제 방에서 자지요. 아직 어려서 혼자 재울 수가 없어요. 남편은 그제야 어젯밤 누가 아내의 방에 있었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누르게 해준 아버지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렸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